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요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년짜리 인생이 있습니다. 1년짜리 인생은 이렇게 직장에 가도 한 1년을 못 넘기죠. 또 바꾸고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직장에 1년짜리 직장이라. 어떤 사람은 고비가 그 한 10년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년쯤이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뭔가 막 한 10년쯤이면은 이제 뭔가 이게 한계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10년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 능력과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몇 년짜리입니까?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는 100년을 가야 될 이런 내용과 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입니다. 아니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우린 1000년짜리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요 우리가 이게 1000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응답입니다. 우리가 1000년, 2000년 만에 응답받은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그냥 교계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시비했어요. 무슨 그러면 너희만 2000년 만에 받은 응답이냐. 그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은요. 정말 이 내용과 이 정말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게 진짜 우리 영원히 이 후대까지 이어질 이 엄청난 이 1000년짜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내가 이걸 모른다, 그거보다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게 너무 큽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이게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께 큰 1000년짜리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근본이 이해된 겁니다. 근본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뭐겠습니까? 근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근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는요. 정말요.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이해 못하면은요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문제 오든지 그러면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은요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 근본이 이해돼야 됩니다. 근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모든 삶이 되어지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사람이요 살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행복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방법을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요, 내가 진짜 이거 근본을 이해하면은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다른 거 바라보질 않아요. 뭐가 되어지는 거 그런 거 자꾸 바라보고 그러지 않고요, 정말 이 근본부터 이렇게 딱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뭐가 이해되냐면요, 근원이 이해됩니다. 근원. 이 근원 문제가 이해됩니다. 모든 그 문제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 근원이 어디냐? 이 근본이 그게 하나님이요. 그 근원이 그 근본 문제를 갖다 준 그 근원이, 이 근원 문제가 이게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고 있을 때도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에도 이게 틈타고 자꾸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근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죄 안 졌으면 됐잖아요. 사단 유혹받아도 안 졌으면 되는데, 내가 그 죄를 져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운명 속에 딱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딱,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걸 회복했지만은, 이걸 한 번에 다 이 세 직분을 딱 회복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 엘리야 복음 이런 게 많아요. 예레미야 복음이, 이런 게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 거기서 해방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냐,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이제 현실과 이 복음과 현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걸 또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놓치면은 자꾸 이 문제가, 이 복음과 현실이 이게 안 맞는 문제가 자꾸 내게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자꾸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다락방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갭이 빨리빨리 메꿔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다락방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자꾸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바꾸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또 우리는 이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개인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자꾸 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요게 있는데 요게 금방 바뀌어지면 좋은데 요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냐면 요게 딱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요게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니라고 그래도요 이게 자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도요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금방 기분 나빠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물질 무슨 그거 무슨 우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은혜 받는 것보다도 뭐가 먼저야? 먼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근본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거든요. 은혜 받으면 일이 되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바쁘니까 또 이거 거꾸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이때 진짜 근본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 근본이 체험 안 되면은 자꾸 돌아가죠. 자꾸 들어갑니다. 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업다운이죠. 맨날 됐다 안 됐다 이게 포럼도 맨날 됐다 안 됐다 그 포럼이라 참 이게 징그럽습니다. 아주 이게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게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포럼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편 104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궁에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요 왕궁에 가는 것 같이 오셨습니까? 오늘 왕궁에 내가 오늘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그 어명을 받고서 지금 내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다윗에게요 이렇게 다윗이 감사함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요 먼저 우리가 기도 이전에 좀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볼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이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우리가 조금 좀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인데 이걸 자꾸 바꿔놨습니다. 이 사단이요 이걸 바꿔가지고 뭐냐
이렇게 개인 체험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신비 체험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기도하면은 전부 다 여기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에 굉장한 오해들이 되죠. 굉장히 이렇게 다른 길을 자꾸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돼도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은 뭐 부모님들이 무속인이다 이러면은요,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근데 그건 진짜 완전 복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자꾸 다른 길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가 그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요,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다른 길로 가 있는 걸 자기 자신이요,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문제가 좀 많이 있으면 심각하다,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이게. 아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길로 이렇게 자꾸 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잘 못하는 상태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진짜 기도의 내용부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에게 아주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한 다른 길로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이게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적인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모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자꾸 속이겠죠. 자꾸 이 응답과 역사,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신부는거리냐, 내가 다 해놓고 이제 여기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놓고서요, 정시 무시로 이제 이걸 시작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을 하나씩 받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조급하게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너무 느리게도 가지 않고요, 이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열어 가시는가, 요거를 보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은요, 요게 보이고 어디에서 나타나냐?
말씀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런 것들이요,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자꾸 지혜가 생겨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지혜가요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인도 받아가다가 문제가 온다, 그러면 문제에 속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정신무드 기도하면서 전부 다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먼저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먼저 깨달을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주기도문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진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진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나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기도 비밀을 자꾸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영적 사실을 정말 제대로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시행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행한다는 얘기가 뭐야? 그리스도의 일을 시행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 사단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영적 사실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메시지부터 잘 붙여보셔야 됩니다. 이 정말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은 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이런 시작이 먼저 되어지죠. 이렇게 될 때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서 정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하시라고요.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요 묵상하는데 정시 기도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시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시 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자꾸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 기도 시간에 자꾸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힘을 얻으면서 뭐 하느냐? 근데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꾸 치유되어지죠. 치유되니까 뭐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집중이 되어지죠.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개인에게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변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자신이 이걸 조금 하시면은 내가 자꾸 변하는구나. 말하자면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무시기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무시기도 그 현장에 진짜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하나씩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정시 무시 이제 집중 기도 할 때가 있죠. 집중 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대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참 많이 받게 되죠. 이거는 대화 기도는 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제일 좋은 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요 내놓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양심이든지 그걸 통해서 말씀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게 보여질 때는요 권세기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주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진짜 예수 이름으로요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붙잡고요. 쫙 기도하는 게 그 시간이 성령이 제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참 이렇게 힘있게 해줘서 이 예배 이런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후에도 한 5분 정도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심어집니다. 확신이 자꾸 심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뭘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거기다가 삼저주가 무너지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딱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줬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제자에게만 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70인 제자들에게도요, 똑같이 이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림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건 누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권세는 이거는 그냥 위로부터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면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신경이 차에게 딱 신호를 줘야 와서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와서 딱 쓸 거 아닙니까? 권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모자 쓰고 권세 가지고서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권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신분과 권세, 이거를 아주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요,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가지 발판이 이렇게 딱 확신이 생기죠. 열 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다 확신이 되어지고요, 이게 믿어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불신자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보장해 놨잖아요. 성경으로 딱 보장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은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 있는 곳에 그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 직장 가서 왜 우리가 그 직장에 있는 문제나 이런 거에 왜 우리가 눌립니까? 여러분이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정복자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없으면 가가지고 시달리죠. 이 상사한테 시달리고 또 동료한테 시달리고, 하여튼 뭐 가서 뭐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내용이 있으면은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이 내용이 있으면요. 그 현장을 다 여러분 중심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확신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나 안 망한다. 그렇죠?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아무리 사람이 나를 저주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왜?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진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나의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죽음을 준비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뭐를요? 진짜 이걸 붙잡고요, 진짜 100년짜리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년짜리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갈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시한부 인생이 뭐 죽음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알고요. 그렇죠. 그 시간표 따라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요. 그걸 내가 실천해 나가고, 이게 시한부 인생, 진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내세는요, 내세는 이미 전부 다 완전히 보장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담아놨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진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담는 그릇이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은 인생이 절대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잊어버리고, 이 확신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확신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은 이 확신이 자꾸 드는 만큼 우리 인생이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죠.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이 되죠. 이게 진짜 이 절대 가치가 이 복음과 전도,
세계 237 복음화 후대 렘넌트 운동, 진짜 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정말 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RUTC, 치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서밋, 여러분 참 이번에 목대원에서도요, 정말 앞으로 이게 정신 문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요, 정말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거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아니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치유를 음식과 운동과 정말 이 복음과 기도와 이거를 가지고서요,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요, 진짜 이거 준비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 1000년짜리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막 전부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거의 다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요, 거의 다 문제가 와야 돼. 그 학원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자기는 손 못 대겠대요. 손 못 대겠대요. 걔들은 오는데, 학원 오는 애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 못 대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너무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고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한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이 조금 클 때쯤 이 사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진짜 사람들이 이상해요. 거의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빵빵거리고 그러면 그냥 가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괜히 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 다 돌았는데 뭐. 그러면은 진짜 이게 발견되었지만요, 정말 기도가요, 이게 정말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이게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게 모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기도 포럼이 되죠. 이걸 알아야 정말 바른 기도 포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시고 이 기도를 포럼을 해줘야 된다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 받고요, 메시지로 딱 답이 나고 다, 그런데 근데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씩 붙잡고요,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 받으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요, 그거 가지고 결국은 불신앙 속으로 물고 들어가고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기도의 주인이 나라니까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와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지.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기도의 그 축복에 우리가 맛을 자꾸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기도의 축복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받았다 하는 사람도요, 우리 이 사실적인 응답 이걸 못 받으면요, 결국은 이상하게 갑니다. 이 사람이 응답 많이 와도 더 이상해요.
많이 올수록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나중에 보세요. 막 이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고 막 이런 사람 그 말로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적인 응답을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포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별로 이렇게 자꾸 포럼해요. 포럼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이 기도가 뭔지, 정말 사실적인 응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포럼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정말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보이고 눈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고 오늘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이 근본을 알고 근본 원인을 알고 정말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과 맞는 이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포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확한 기도를 알게 하시고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 응답 누리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